오늘 다니엘 그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은 다니엘 10장의 그런 말씀으로서 이게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12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10장은 마지막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10장에서는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일어났던 어떠한 한 사건에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한 인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10장의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떠한 그 장이 시작할 때마다 어떠한 사건이 시작할 때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0장도 이 환상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게 되면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자고 하게 되면 이제 80이 훌쩍 넘어서 이제 그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의 다니엘의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시간으로서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이고 또 그 주변의 배경으로 보자면 고레스 왕 제3년의 그러한 이때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했을 때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우리 36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말씀들이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2년, 한 3년 정도 뒤에 그 말씀이 바로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9장에서 이 고레스 왕 1년 원전에 그 있었던 그런 말씀이 이 앞에 9장의 말씀이었고요. 이 10장의 말씀이 고레스 제3년에 있는 그러한 일이니까 앞에 1장에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던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그 7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그 70년 후에 어떠한 해방되어서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리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0장의 말씀은 실제로 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다 그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3년이 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올라간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한참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학계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2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계 말씀에서 그 성전의 지대를 놓으면서 열심히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준비하여라 뭐 이러한 말씀을 하였던 때가 학계에서 2장의 말씀인데 지금 한참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분투할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의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곳에 같이 함께 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 지금 메대와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마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10장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리고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자 다니엘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냐면 세 이래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이래면 3주 동안이죠. 3주 동안 시간을 정하여서 슬퍼하는 일.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바벨론의 그러한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은 것과 유사한 일을 다니엘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앞에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그 삶에 어떠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위협이 있다라는 것도 듣게 되고 그러한 그 실제적인 예루살렘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그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보게 되자 다니엘은 무엇을 하냐면 세 일 동안 슬퍼하며 3주 동안의 그러한 시간 동안 시간을 정하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가 항상 그럴까요?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죠. 다니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3주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떠한 이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일이 또 있게 됩니다. 이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다니엘이 있게 되어져요. 이 첫째 달 24일은 우리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의 그러한 시간이 첫째 달 14일이기 때문에 무교절까지 지나게 되면 7일이 지나고 나서 있는 거니까 6월절 무교절의 그러한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티그리스 큰 강가에 가서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금띠를 띠고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만난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난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존재를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이 무서워하는 그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다니엘만 홀로 보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환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어떠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그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서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니엘도 이 환상, 이 존재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몸에서 힘이 빠졌고 그 자신의 그러한 아름다운 빛이 번하여서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딱 말씀해 주진 않지만 그러나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큰 두려움과 함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힘이 빠지고 그 앞에서 그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이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보고 그 스스로가 자신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서 썩은 듯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고관으로서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존재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친근감 있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만물의 모든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서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경건하게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그들이 마음속에 항상 가졌던 것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이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